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강해하고 또 잠언을 설명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길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는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지 읽기만 하고 지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내리거나 정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반복적으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익숙해지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걸로 되어져 가고, 그리고 조금씩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죠. 책을 열심히 읽는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반복되어지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지식이 쌓이며 깨달아지면서 내 것이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려면 많은 분량을 읽어야 되지, 적은 분량을 짧게 간단하게 읽고 지나간다 하는 것은 사실은 답이 없는 일이 됩니다. 하루에도 성경 읽으려면 사실은 석 장, 5장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장 이상을 읽어야 되는 일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상당히 적은 시대여서 어제도 제 형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인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서 50대인데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중학교 3학년 때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에도 중학교 3학년 때만 신약 성경을 20독 이상을 했지요.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중학교 3학년인데도 학교 가지가 성경을 읽고, 그래도 좋은 성격으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20독 정도 신약 성경 시편 이런 것을 읽으니까 이제 말씀의 눈이 좀 열리는 거지요. 그러니 참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장래의 끔찍한 참사를 사실상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단지 석 장, 다섯 장 조금 읽는다 해서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십 장, 수백 장씩 사실은 읽어 나가도 뭐가 될까 말까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잠언 10장 18절부터 설명합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잠언 10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잠언, 하나님의 속담, 하나님의 격언을 말씀하는 것이 되어져서 잠언 10장부터가 2부가 되겠습니다. 1부까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 말씀들, 또한 선지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대신, 지혜 대신 주님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길게 설명되어서 나왔고, 10장부터는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다른 말씀들로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절들이 또한 그러면서도 관련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잠언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종종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몇 절씩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는 한 절, 또 잠언 31장으로 가면 이제 현수간 여인 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31장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11장으로 가면 우리가 성경에 주목할 만한 것, 또 계속하여 성경은 말씀하는 흐름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아마 그런 하나님의 단정론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누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도둑놈이다 그러면 그 단정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정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정하여서. 그래서 단지 교만이 조금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교만한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을 볼 때에 첫째는 의인, 그 다음에 악인, 의인,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그래서 어떠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 면 어떤 아이가 게임을 어쩌다가 한 번 했어요. 그러면 게임을 좋아하는 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시간만 남으면 게임을 하고 싶어 하고 또한 하는 아이를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 그렇게 말하거나 한 걸음 나아가면 게임 없이는 못 산다. 게임 중독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 그렇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미워함을 감추는 자, 그리고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참소하는 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0절로 19절에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입술을 제어하는 자. 그다음에 20절은 의인, 그 다음에 악인. 21절 의인, 그 다음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23절 미련한 자, 그 다음 명철한 자, 이렇게 명철한 자. 24절 악인, 의인. 25절 악인, 의인. 26절 게으른 자. 그 다음 27절 악인. 28절 의인, 악인.
29절은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의인과 뜻이 거의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의인, 정직한 자, 그다음에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30절 의인, 악인. 31절 의인, 패역한 혀, 패역한 자, 패역한 혀를 가진 자지요. 32절 의인, 그다음에 악인. 11장은 더 엄밀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도 한번 덤으로 봐보겠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겸손한 자, 3절 정직한 자, 사특한 자, 그 다음에 11장 5절 완전한 자, 악한 자, 6절 정직한 자, 사특한 자, 7절 악인, 그리고 8절 의인, 악인, 9절 사특한 자, 의인, 10절 의인, 악인, 11절 악한 자, 12절 지혜 없는 자, 명철한 자,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마음이 신실한 자,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 16절 유덕한 여자, 근면한 남자, 17절 인자한 자, 잔인한 자, 18절 악인, 19절 의를 굳게 지키는 자, 악을 따르는 자, 20절 마음이 패리한 자, 행위가 온전한 자, 21절 악인, 의인, 23절 악인, 의인, 악인,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26절 곡식을 내는 자, 내지 아니하는 자, 파는 자,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악을 더듬어 참는 자,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의인,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미련한 자, 30절 의인, 지혜로운 자, 31절 의인, 악인, 죄인. 여기는 이제 31절만, 11장 31절만 가도 분명히 악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제가 어제 주일날 오후 설교에서 세상 친구를 사귀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제가 하는 선언이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건 결혼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멍에를 같이 매는 건 뭡니까? 같이 말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소통하고 인생의 길을 같이 나누고 사는 거지요. 그게 한 달이든 석 달이든 1년이든 간에 친구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친구 관계. 결혼 관계와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동업자 관계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 이거 교회 다니면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 자의 핵심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친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친구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시종이나 종의 격인 여호수아는 있었지만 모세와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은 그렇게 있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친구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친구가 있었습니까? 그의 시종이 있었어도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시종이 있었어도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압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 게하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히려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발락 왕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한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라도 그의 친구가 어디 얼마나 있었을까? 요셉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왜요? 그들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의 서의 핵심 인물이 에스더만이 아니라 에스더의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입니다. 과연 모르드게에는 누구 친구가 있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친구는 누구였던가요? 혹은 우리 주님의 친구는 누구였던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시면서 나중에 공생의 세월을 마감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인정을 거꾸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야지 처음에 사도들을 부르시고 야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주님이 듣고 사신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때로는 이해 못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떠나실 때가 되셔서 11명의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함께 3년 이상을 보낸 후에야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하지 참으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독립되고 분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옷 이야기를 하고, 차 이야기를 하고, 핸드폰 이야기를 하고, 여행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진리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진리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했는데 빛과 소금은 어떻게 해서 빛과 소금이 됩니까? 그냥 내가 깨끗하게 바르게만 살면 안 미워하게 친구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 빛과 소금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진리의 빛, 주님을 태양이다 하면 태양빛을 반사하는 빛이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사람 말을 들어주고 따라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삶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의를 세워야지만이 되는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러함에 주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진정한 주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있다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정체는 드러납니다. 굉장한, 보통 때는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아주 굉장한 거부감을 느낀다.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 악인이라는 이야기죠. 악인. 그래서 이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잠언 10장 6절이 그렇게 말하죠. 6절 11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0장 11절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의 입에 독을 머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말을 통하여 독이 흘러나오지요. 그러나 그 말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독을 섭취하고 먹으면서도 독인 줄 모르더라. 그러면은 이 악인의 입에서 야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를 부르고 걸그룹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그러면 그걸 보고 즐기죠. 그걸 보고 구경하고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그대로 받죠. 그러나 자기는 영향받은 줄로 몰라요. 아, 최신식 유행이 저 노래구나. 최신식 춤이 저거구나. 라고 했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그 독에 취하여 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18절,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또한 의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악인,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함께 패망하고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관계,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같이,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없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경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미 주님을 배신하고 배역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마음을 소통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주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와 동질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끔찍한 것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안 믿는 애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끔찍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독극물을 섭취하고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악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하기를 그건 악이 아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연모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왜 악이 아닙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것인데 세상 영화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왜 악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인데. 18절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미워함을 감추는 자다.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는 척 하면서 친구나 다른 사람의 험담, 이간질을 합니다. 미움을 감추지요. 그래 대놓고 직설적으로 나는 죄가 싫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말할 때는 자기 인성과 인격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말을 잘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워함을 감추는 자의 일반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로 교묘하지요. 교묘해요. 야, 제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정말로 서운하고 섭섭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이게 미워함을 감추는 거예요. 왜? 미워함을 감춰야지만이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고 자기는 착한 척, 선한 척, 바른 척 그리고 상대방은 나쁜 걸로 매도하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걸 듣는 사람은 여기에서 독이 나오고 악이 나와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악으로 달려간 줄을 알지 못하지. 말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미워함을 감추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은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미워함을 감추고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한다 그러면 타인에 대한 대화는 거의 하지 말아야 돼. 거의 하지 말아야 돼. 타인을 바르게 사랑하고 돕기 위한 말을 제외하고는 돕기 위한 말, 사랑하기 위한 말. 그러나 아무 도움도 줄 수 없고 그냥 가십거리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헤아리는 말 등을 하는 것은 미워함을 감추는 자고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고 그 다음 참소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 헐뜯는 자, 비난하는 자 그런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와 저 친구가 이러이러한 안 좋은 일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 친구에게 같이 이야기 좀 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나마 낫지요. 그래 직접 가가지고 너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미워함을 감추는 것도 아니고 거짓의 입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참소하는 자도 아니겠죠. 그러면 그 친구는 야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누가 그러더냐. 증인을 대동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나마 조금은 나을 수 있다. 그런 말이. 그러나 전혀 이에 당사자를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험담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멈춰 있다면 그것은 미워함을 감추는 자고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고 참소하는 자고 결국은 미련한 자다.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워함을 감추는 사람, 미움이 안에 있는데 미움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해요. 그 사람의 미움을 가진 사람, 누구를 미워하니까 말을 하지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그러니 어떤 사람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행동 방식이 다양합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군과 적군으로 사람을 쉽게 나눕니다. 이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패와 당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하게 지냅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 그렇게 해서 내 편이 아닌 적군을 공격하고 공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서 자기 편이라고 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틀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한순간에 돌변해버립니다. 한순간에. 신실한 사람은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신실한 사람은 이해관계가 얽혔거나 아니면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해요. 한순간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미움을 감추고 있는 사람은 어제까지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뭔가 속상한 일이 있고 뭔가 자기 기분에 틀리는 일이 딱 있으면 다음날에 완전히 안면 몰수를 해버리거나 그 다음부터 어제까지 나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냈는데 오늘부터 내 욕을 하고 다녀. 그런 사람과 이미 사귀는 사람 자체가 미련한 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안 사는 거고 그리고 자기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당해도 싸다 그 말이에요. 당해도 싸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해봐야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고 그것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으니 하나님께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것 때문에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해서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 회개할 문제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하고 사귀는 것이. 미련의 정도는 다 틀리지만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와 사귀고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미워함을 감추는 자와 어울릴 수 있어요. 유유상종이죠. 그래서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 미움을 감추기 때문에 이 사람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해. 호불호도 강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나하고 가까이 하면서 저 친구는 나는 정말 싫어해. 왜 싫은데? 이유 없이 싫어. 까닭 없이 싫어. 이런 거죠.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거지. 근데 이런 사람과 어울린다면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아니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니까 거짓말을 그 사람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거짓말인지 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어야지. 알 수 없잖아요.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단지 사실이다 맞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먹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점점점 거짓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참소하는 자. 남을 헐뜯는 자. 남에 대해 비난하는 자. 미련한 자다. 내가 참소하는 자로 살아가면 나는 미련한 자다. 그 말.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다른 말로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허물, 죄, 함정에 빠져드는 것 그런 것을 면할 수 없다. 어느 때가 되면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잊게 된다. 그러면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 산다. 혹은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허물을 간단하게는 죄로 이해한다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이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러면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었다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느냐. 말 많은 사람이 자기 말만 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또 자기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에요. 나는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끔찍한 일이지. 그래, 네 짠하네, 네 마음 아프겠다, 힘들겠다. 위로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 이런 말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 같이 이 죄 가운데 깊이 있게 빠져 들어가는 것이. 정말 감사는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감사는 어디에 있냐.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한 것이라면 원망은 할지언정 감사는 어디 있느냐. 매일 해준 밥, 매일 수고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을 마련해주고 누울 곳을 장만해주고 돌봐주고, 어린 갓난아이 때는 젖을 분유를 얼마나 또 매일 먹이고 기저귀 갈고 똥 치우고 병원에 안고 달려가고, 그런 거에 대한 감사는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나 그런 것 가지고는 마음속에 잡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나 모세를 원망하고 달라들었어요. 나 감사할 일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악인의 출발은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왜 낳았냐? 이게 악인의 출발이에요. 요즘 문계 아이들은 악인에서 출발해요. 말하자면 오늘 하루가 행복하면 지 잘나서 행복한 거고, 하루가 불행하게 느껴지면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불행하게 하느냐. 그거 악인이 악인. 악종들이 가득한 시대. 가득한 시대. 그게 자기가 힘들면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낳지를 말지 그러는 거야. 낳지를 말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는 모르고 이 북한에서 태어났어야 된다. 북한에 태어난 아이들도요 부모한테 감사는 해요. 감사는 해. 이 김일성, 김정은 치하에서 독재 속에 태어나도 부모한테 감사는 하더라고.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물길로 10km, 15km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물길을 가지고 오면은 오전 10시, 11시가 되는데도 부모한테 감사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먹고도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안 해요. 그리고 자꾸만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가 좀 불행하면 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지 않은 건데, 근데 그것을 부모 탓을 돌리면서 악종으로, 악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이게 틀어져 버렸는지 알 수 없게 되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과 사귀어봐야 같은 원망, 같은 전염병에, 같은 콜레라, 같은 장티부스, 같은 연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금묵자흑이라고 검은 것에 어울려서 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아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아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먹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어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도 감찰하시지만 그 입의 말에 주목하고 계셔. 그래서 너 입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마음속에 있을 때도 필연적으로 악한 것, 죄된 건 죄고 악인데, 입에서 입을 벌려 나올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징계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의 처벌이 떨어집니다. 입에서 나올 때에. 마음에 악이 있는 것하고 입에서 나올 때에는 급수가 틀리게 되는 것이. 입에서 나올 때.
미움이 내 마음에 있어도 그때는 처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데, 미워하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원망이 내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처리하면 되는데, 원망이 입을 통해 직접 나올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 관계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패가망신하게 되어지고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마음에서 미움, 원망, 외로움, 쓸쓸함, 허전함, 허무함, 낙심, 좌절, 두려움, 근심, 탄심, 증오, 상처, 끊임없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죠. 제어하지 못하고. 핑계는 좋죠. 상담자 찾아가서 상담하는 중이다. 내 안에 한을 이야기하는 중이다. 이야기하는 말은 한이 아닙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경우들은 많습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0절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은 순은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최고로 치는 이런 돈이 화폐가 은과 금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통용은 최고로 치는 통용은 주로 은으로 했습니다. 순은으로 통용을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랬지요. 금은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거였죠. 그래서 천은과 같다. 의인의 혀는. 그러니까 의인이 말을 하면 정말로 가치 있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가치 있는 말을. 그런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악인에게 지혜를 구해요. 악인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말이 나온다 그 말이. 마음에서 아무리 뭘 악인들이 끄집어내고 지혜를 가지고 말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에 든 것이 똥 같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나오면 똥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가 적다 말씀하니까 입에서 똥이 나오면 과거에 농사 지을 때는 똥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똥장군들이 똥을 퍼가지고 이 밭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부어가지고 걸음이 제대로 없을 때에 사람 똥으로 걸음을 했어요. 입에서 똥이 나오면 그걸 받아다가 이제 걸음이라도 쓸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악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쓸모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 아무리 잘 빚어내고 만들어내도 가치가 적은 것만이 나오는 것이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지금 20절과 계속가 대꾸관계 속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의인의 혀와 입술은 같은 말이니까요.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가르친다, 가르친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미련한 자, 공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잠언 9장 10절로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와 반대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지혜를 가지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당연하지요. 그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요. 무슨 지식입니까?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없으니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 지옥에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미련한 자는. 사람은 다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는 임신 중에 낙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일찍 어릴 때 죽는 자녀도 있어요. 그 자녀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빨리 죽고 누구는 늦게 죽는데 늦게 죽는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죽는다, 생명, 장수한다 이걸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나그네 인생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이해를 해야지 바른 이해가 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사람을 부하게 한다면,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면 근심을 겸하여 안 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필연적으로 근심이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근심도 함께 준 게 아니라 그 근심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오. 그래서 100%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안에 근심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죄로 인한 문제지 하나님 탓하지 말아라는 것이. 하나님 탓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회개케 하는 근심이 있고 회개케 하는 근심. 이것은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을 이야기해. 죄로 인한 근심, 회개케 하는 근심.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나는 왜 이리 뭐 적냐, 없냐, 어쩌냐, 내 생김새는 왜 이러냐 등등 세상 근심을 하는 자들은 사망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떠나는 영적 사망이 출발점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서 사람이 부하게 하신다. 근심을 하나님이 겸하여 안 준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의 근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 그가 하나님과 다른 삶을 걷기 때문에 가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부하게 하실 때가 있다. 그게 육체적인 부든 혹은 영적인 부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겸하여 근심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 겸하여 근심이 있게끔 보이는 것은 그쪽 영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영역과 부분이다.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 못된 짓을 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다. 자, 행악의 기준은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 행악의 출발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행악이에요. 행악.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친구는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야기하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구예요? 조용기? 송중기. 송중기. 그러면은 송중기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야. 송중기 이야기를. 야, 어제 송중기 그 팬미팅에 나는 갔었어. 야, 만났는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솔깃한단 말이야. 솔깃해. 야, 그리고 송중기 언제 어디에 뭐월 모시에 온다더라. 야, 가끔데 너 가끔냐? 가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이, 그 멋지고 잘생겼는데 가고 싶지. 왜 안 가고 싶어? 야, 이 송중기가 이번에 영화를 찍었는데 무슨 영화인데, 야, 기가 막히게 좋다더라. 그 영화 좀 보자. 나 언제 보러 갈 건데 너는 어쩔래?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못 가도 문제고 가도 문제고. 왜냐하면 이 악인의 이 마음,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행악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낙을 삼아요. 영화 이야기, 옷 이야기, 여행 이야기, 먹는 것 이야기, 세상 이야기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와, 나 이번에 TV 조슈아 목사님 집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려는데 너는 갔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야, 이번에 성경 통독 5박 6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 거기 가서 성경 한번 일독하고 올려는데 너 같이 갈래?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이번에 방학 때문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친구 누구누구랑 모여가지고 2박 3일로 가려고 펜션 잡아놨는데 너 올 수 있냐? 몸만 나와라. 괜찮아.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냐 그 말이. 아, 나이트클럽 가려는데, 야, 나이트클럽 가서 누구랑 만났는데 너무나 그냥 좋더라. 다음에 갈 계획이 있는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려는데 너 자리만 앉아 있어 주라. 나 혼자 가서 노래 부르기가 좀 뻘쭘하잖아. 같이 가주면 얼마나 좋냐.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는 건 행악이에요. 행악. 행악으로 뭘 삼아요? 낙을 삼아요. 그러지 악을 행한다는 것을 이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의 개념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살인하러 간다. 도적질하러 간다. 남 담 넘으러 가 강도질하러 간다. 그게 행악이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러나 행악은 예를 들어 타로 점치러 간다. 행악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다 행악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악인 줄로 몰라요. 왜? 개념이, 윤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윤리, 세상 법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자문을 읽을 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낙을 삼는 것 같이, 뭐이고 내 주변에는 행악한 사람 아무도 없네. 나도 없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관점, 자기 개념, 자기 논리로. 그러니 성경 말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잘못 보고 있어. 성경 그렇게 보는 거 아니요. 그리고 설명하는 거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아요. 악을 행하는 거. 세상 사랑, 이 기본이에요. 세상 이야기, 기본. 아, 나 점치러 갔는데, 오이고 이 점쟁이가 사실은 장로님 출신이더라. 점치러 갔네. 점집에 아내가 기독교에는 환영. 점쟁이들 하는 말이, 점치러 오는 사람 70%가 집사들이고 성도들이더라. 교회 교인들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은 점쟁이 전도만 주로 하는데 점쟁이들 전도해 보니까 뭐 몇 프로요? 70%인가가 집사 출신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게 하여튼 시대가 그래놓고도 우상숭배인지를 몰라요. 그래놓고도 행악인지를 모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하루는 기도원 오고 하루는 점집에 갔다 오고 이런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지혜 되시고, 두 번째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 위에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이야기하지 세상의 지혜로운 책들, 정보들,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철한 자는 사리 분별이 있는 자를 명철한 자라 그러면 사리 분별이 있는 자, 밝게 뭔가를 보고 분별하는 자, 명철한 자. 그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핸드폰으로 낙을 삼는다. 인터넷으로 가십거리로 드라마로 연습곡으로 유행 먹는 걸로 마시는 걸로 놀러 가는 걸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미련한 사람은 여행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즐기는 것을 낙을 삼아요. 그게 행악이죠. 행악. 하나님은 그의 관심과 마음에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미련한 자하고 함께 살고 지내면 같이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세상 친구를 사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2번을 선포하고 어제 설교 주일 오후 설교를 마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선포를 들으면 무섭거나 아이고 너무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한 것 말고는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걸음 나아가 기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악인이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악인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은 이걸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되지요. 그러나 거꾸로 또 의인이 그걸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당연하지요. 악인은 첫째 출발, 악인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 이야기만 나오면 기분 나빠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야,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마. 신앙 이야기는 하지 마. 듣기 싫어. 악인이죠. 악인.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악인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긴 한데 하나님께 좀 돌아올 수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너 지옥 가는데 너 죄가 많아.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셔서 너 생명을 샀다. 그러니 너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지 단지 그냥 야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 그건 복음의 전체 내용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네 멋대로 살면 돼. 그 뉘앙스를 담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어라. 주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영접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꼭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까지 다 이야기해야 돼.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끝. 예수님만 믿기만 해라. 그럼 천국 간다. 끝.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듣고 이제 영접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천국 가? 아이 좋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아이 좋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전도지가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면 행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주님은 불화케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고넬료 가정이나 고넬료가 믿을 때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가족은 그런 것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해요. 물론 악인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는데 거부할 때는 이제 멀리해야 되지. 어떨 때 악인도 마음이 낮추어질 때는 있어요. 그럴 때가 있으면 다시 복음을 전해보면 낮추어질 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다시 옛날 악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돌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쌓은 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쌓은 악을 내어버리려면 이제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가 임해서 그 악을 좀 눌러놓을 때에 이제 철두철미하게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자기를 기경하는 시간을 막 3년씩 이렇게 보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제 믿음의 기초가 쌓이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악인일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고 세계 중심은 자기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그런 건데 어떻게 변화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터닝해야지만이 이제 믿음이 기초가 놓이고 믿음의 성장에 가는 것이. 어쨌든 악인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으로 사는 그 현재의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악인과 벗삼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 왕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악한 자와 함께 사귀었고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선지자는 선언하지. 그런 것처럼 악인과 벗삼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그게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66권의 말씀. 근데 인본주의적 사랑은 악인과 함께 벗하고 악인과 함께 지내고 악인과 함께 사귀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제가 고린도전서 5장을 많이 언급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악인의 기준과 악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보면 일단은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악인하고 세상 사람들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좀 다르기 때문에 5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다고 친구 관계를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손님으로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회사 동료로 그 사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친구는 기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관계인 친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적당한 관계와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집에 세를 들어 살면 집주인이 우상 숭배자다. 좋게 지내야지요. 그러지 내가 세를 사는 주제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래 보면 나가시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복잡해지죠. 좋게 지내는 거예요. 선물 주고.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친구라고 여긴다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면 그때는 관계를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정리해야 돼요. 대신에 내가 어떤 장사를 옷가게를 한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손님으로 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의 친구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가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음행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성적인 죄를 짓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걸 당연한 듯이 음란한 걸 전하고 음란물을 전하고 선전하고 같이 보자 그러고 그렇게 믿는 형제라 하면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렇게 음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음행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탐남하거나 탐남은 탐욕을 부리는 거, 욕심을 부리는 것, 이런 걸 끊임없이 세상 욕심,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 자가 하고 살아가요. 왜 탐남하는 자, 우상 숭배, 자기가 사랑하는 믿는 자인데 아이돌 그룹 이야기하고 살아. 세상 사람이 그걸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친구 관계는 안 돼. 적당한 거리. 마음을 나누는 건 아니고. 그러나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이 우상 숭배, 아이돌, 스타들 이야기, 가수 이야기, 노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악한 자다. 13절에 보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라면 교회에서 쫓아내라. 근데 내가 쫓아낼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나하고 교제권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 그 말. 내 친구 관계, 교우 관계에서는 정리해야 된다 그 말. 약한 자들은.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덜 악한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악한 자다 그 말이. 악한 자다. 후욕하거나, 후욕은 남 헐뜯고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후욕이다 그러는 거. 이게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남을 헐뜯고 남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막 나한테 한다. 이건 악한 자다 그 말이야. 악한 자. 악인이다 그 말이야. 악인. 성경의 기준이에요. 술 취하거나 그러면 술 취하고 헐렁헐렁 살아가면서 자기가 혼자 술 취하는 것은 악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 나올 때는 술 냄새 입에서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건 여기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술 취하고 살면서 야 집 사고 권 사고 장르고 다 마셔. 너도 나랑 한 잔 마셔. 다 나도 믿는 줄 알잖아. 이게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술 취하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술 마시고 이렇게 사는데도 예배당에 오는 날은 술 냄새 안 나야지, 안 마셔야지. 담배 피우는데도 아이고 은단껌이라도 씹고 냄새 안 나게 해야지.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 그러나 아이고 다 담배 피워.
니도 같이 피우자. 괜찮아. 나도 믿어. 니도 믿잖아. 괜찮은 거야. 이건 악인이다 그 말이. 토색하거든. 토색은 약탈에 빼앗는 거예요. 요즘엔 토색이 참 많아졌습니다. 약탈이 어디서 많아졌냐면 보험업계에서 많아졌어. 말하자면 이 나이롱 환자들,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병원에 가짜 환자들 입원해가지고 실비를 통하여 국가보험료와 또한 보험회사 보험료를 다 도둑질해 먹는데 약탈, 토색인데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성도님들을 다 꼬셔가지고 병실에 들어가면 서로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토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무진장 많아졌어. 무진장. 우리 동네 여수는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가 지금 현재는 전국 1위다 그럽니다. 전국 1위. 이 거짓된 토색하는 자. 말하자면 보험 회사의 돈, 국가의 돈을 돌려먹는데 1등이 됐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안 그랬다 그러는데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주요 병원들에 가면은 다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권사님이. 그러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 약한 자는 쫓아내야 될 대상이 토색하는 자. 추방해버려야, 쫓아내버려야 돼. 근데 목회자들 쫓아내느냐? 아니, 그래가지고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보험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헌금, 감사헌금 11조 낸다는데. 누가 쫓아내겠어요? 또 교회법적으로 쫓아낼 권한이 없어. 쫓아내려면 재판을 해야 돼요, 이제. 이게 교회법도 복잡해요. 교회법이 세상법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뭐,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잖아요. 이단 사이비만 쫓아내는데 이단 사이비가 아니잖아요. 에? 뭐 보험회사 심사자가 돼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귀지도 말고 11절 하반절. 사귀어라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그 다음 그런 자와 함께 뭐도 말라. 먹지도 말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이 이런 자다. 그럼 함께 먹이고 사귈 수 있는데 적당한 관계고 조심해야 돼요? 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귈 수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사귈 수 있는데 당연히 친구 관계도 안 되고 이성 관계도 안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나는 때마다 절에 가는데 그래도 나하고 나는 너 사랑해. 같이 연인하자. 니는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고. 참 그것도 좋다고 할렐레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온마는 외인들은 그건 우리의 판단 몫이 아니다. 그러나 교중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판단해야 된다.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이게 정상적인 판단인 거예요. 왜? 내가 사귀고 내가 함께 먹어야 될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대상이니까 악인은 이런 사람들이 다 악인에 들어가죠. 잠언에서는. 잠언의 악인의 대상은.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악인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은 지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냐 참소하는 자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미련한 자냐 지혜로운 자냐 게으른 자냐 이걸 기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잠언의 대상은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란 참감람나무 가지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주님을 통해 접붙임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너스로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너스로 구약 성경을 우리의 말씀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접붙여져 가지고 손님으로서 특별한 은총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믿는 사람 안에서 이걸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하여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러면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가 임해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까 우상 숭배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음행하는 자. 음행도 기본적인 음행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음행은 세상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음행이에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협의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음란하게 살고 지내고 정욕적으로 사는 걸 이야기해요.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음행한다. 그럼 세상 이야기만 계속해. 세상 이야기만 계속해. 뭐 맨날 골프 치는 이야기하고, 맨날 여행하는 이야기하고, 맨날 옷 이야기하고, 차 이야기하고, 그러면 음행하는 자다 그 말. 그런 사람은 악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요. 그가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 해도 그의 기도가 그의 두려워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사실은 의인의 마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성공, 세상 잘 되어져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 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기도를 지금 빼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직장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게 많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원함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의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그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기도로 이 모든 걸 떼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많이만 기도하면 들어줘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누가 기도하느냐의 이야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근데 오늘 수박 먹고 싶다 그러면 수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 옷이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살 돈은 없네? 그러면 그 옷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받고 사는 것만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걸 해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더 되긴 해요. 의인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도 어지간한 것들은 원하는 것이 되어져 가요.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기도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도 생활은 필연이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건 필연이고 항상 해야 되는 게 기도 생활이지만, 그러나 원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원하는 거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25절 회립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립바람이 지나간다. 고난이 일고 환난이 일면 악인은 없어져 버려. 첫째는 어디서 없어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는다? 아니요. 아니요. 교회에서 없어진다는 이야기. 교회에서 없어진다는 이야기. 이게 교회 안에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그러면 환난이 일어나요. 보통 고난이 일어나요. 그러면 싹 사라져 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악인인데도 신앙생활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악인이에요. 지금 악인의 이야기는 곤도 이 전서 5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람은 보통 때는 잘 믿어요. 평안할 때 막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전도도 하고 노방전도 하러 나가고 뭐 봉사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회립바람이 불어버려요. 회립바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버려요. 그의 삶에. 그러면 의인은 믿음이 정금같이 돼요. 더 연단되고 더 엎드리고 더 회개하고, 악인은 사라져버려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직장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잖아. 빠이빠이 가버려요. 그렇게 가버리지. 그래서 회립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이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영원한 기초는 영원한 기초가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25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은 그 사람을 부려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제 게으르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은 게으른 사람이죠. 그러면은 부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눈에 웜의 이빨에 초는 얼마나 셔요? 그 다음에 눈에 연기가 들어오면 아이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아이고 연기를 피하려고 그러고 불난 연기를 쬐보면 얼마나 연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아니면은 체류탄을 맞아보면 체류탄 가스 화생방 훈련을 군인에 때 들어가서 받아보면 그게 눈에 연기거든. 그게 연기. 매운 연기가 들어오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고통스럽고 콧물 흘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이다면 얼른 치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치워버려야 돼요. 왜 게으른 자니까 치워버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좀 내게 나와라 했는데 아이고 3일 뒤에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기도 좀 해라. 아이고 한 달 뒤에 생각해 볼게요. 게으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잠이 좀 많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게으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고 열심히 이것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은 다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께 남는 것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잠을 10시간 잘 수가 있어요. 12시간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은 시간에 자기 할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걸 꼭 게으른 자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하루 4시간만 자는데 쇼핑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 여행도 다니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등산도 갔다 오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게으른 자죠. 믿는 자라면 진짜 게으른 자가 되지. 세상에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께는 열심히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없는 게 부지런함이 없는 게 게으른 거지. 이 땅에서도 같은 원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직원이나 어떤 사람을 쓰더라도 게으른 사람을 쓰면 이에 초같고 눈에 연기 같다 그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을 잘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첫째는 하나님께 부지런하게 양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 부지런도 있게 해야 돼. 부지런도. 그래야지 공댕이 무거워가지고 엉덩이 무거운 사람 엉덩이 막 커지는 거예요. 커져. 그래서 엉덩이만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장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기본적인 말씀. 예외가 있어요. 장수한다 오래 산다. 예외가 있어요. 왜? 순교자들 많잖아요. 순교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장수의 길을 걸으신 게 아니라 인생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어요. 대부분 그러했어요. 대부분 장수하기보다는 순교로서 주님께 자신의 남은 생애와 삶을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진정한 장수이죠. 진정한 장수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장수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가지는 게 장수예요. 그러니 진정한 장수는 그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 말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믿는 신용하는 사람이, 믿는 사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모태신앙이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우리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양육하느냐. 아니 세상에 취해버렸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근심만 있고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먹고 그런 것에 빠져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악인의 연세. 악인의 형통 때문에 악인이 오래 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시편 등에 나와요. 전도서도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 악인의 연세 짧아진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아무 일고의 가치가 없고 지푸라기보다 못하지. 그래서 영원한 진노와 형벌만 가지고 와요. 이게 그가 살았다 그래도 언제만 살아. 이 땅에서 80년, 70년만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죽었다 하는 자들 속에서 영원한 사망 속에 영원한 지옥 속의 고통을 받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살았다 하는 귀하는 이 땅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 50년을 살아도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50년 산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장수하는 사람이 되지요.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의인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루어지니까 즐거움을 이룬다. 그렇게 말해요. 의인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악인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영역마다도 나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신앙은 의인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양육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은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봉사하고 구제하는 데는 의인이 될 수 있는데 기도하는 데는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자신의 정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기도하면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 많은 부모들이 자기는 좀 믿는 데 있게 하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악인인 부모를 굉장히 많이 저는 만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세상 가치관, 자기 생각, 아니면 방임 방치,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방임 방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 안 해요. 자녀 기도 생활 안 시켜요. 자녀 자기 품 안에 20년을 데리고 있었으면서 성경 일독도 안 시켜놔요. 일독도 안 시켜놔요. 그리고 동화책 읽게 해요. 영어 공부 많이 시켜놔요. 영어 학원은 많이 다녀놔요. 성경 일독 3박 4일이면 심지어는 하거든요. 5박 6일이면 하거든요. 한 달이면 몇 독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시켜놔요. 자빠져 놀게 하고 5박 6일 캐리비안 데이 데려가자. 그건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인데 품 안에 지금 데리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 시킨다 해서 1독, 2독, 3독 한다 해서 뭔 일이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1독, 2독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강제로 시키는 것 가지고 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사명을 주셨을 텐데 어떻게 자기 품 안에 있는 자식을 성경 1독도 안 시켜놓냐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 품 안에 데리고 살았는데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자녀 교육에 있으면 악인이다. 그러면 악인. 왜 자기 자식들은 매일 기도 안 시켜요? 왜 기도 안 시켜요 매일? 하나님께? 여분 그렇게 살았는데 왜 기도 안 시켜요? 자녀 교육에 있으면 악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악인의 소망이 끊어진다. 자녀 교육에 있어 악인이다 그 말은 자녀에 대해서 바라는 소망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또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포함돼요. 도는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하나님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자는 뭡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이야기해요. 진리로서 사는 것이 정직이고 정도를 걷는 거예요. 정직은 구부러지지 않는 건데 여호와의 길에 행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정직한 자, 세상에 솔직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된 대로 말하는 정직한 자를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의인을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이 의인에게는 산성이 돼요. 산성은 적군에게서 방어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요새죠. 그런데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은 악행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의인에게는 그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악인에게는 이게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선고하신 것과 같지요.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단지 이 땅은 영원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지. 그래서 의인은 영영 이동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은 악인은 이 땅에 거하는 연수도 짧을 수 있고 나아가서
이 땅에 70년,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패역한 혀, 패역하다 그 말은 고집이 세고 순종치 않는다, 다투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역한다. 패역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타우프카 이런 단어, 타우프카 뭐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패역하다, 패역 그러면은 배교 행위를 한다, 기만한다, 술수를 부린다, 행악을 한다, 불의를 한다, 불순종한다, 이게 다 패역에 들어가요. 패역한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패역,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이 이제 패역이고, 그다음 일반적으로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고집이 세고 순종치 않고, 고집 세다 이런 것이 패역이란 단어 안에 타우프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고집 세고 기만하고 술수를 부리고, 이게 패역 안에가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혀는, 이 패역한 자가 혀를 가지고 있죠. 패역한 자는 패역한 혀를 가지고 있어요. 패역한 자의 말이죠. 말은 혀는 배임을 당한다. 이 패역한 자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친구는 어찌 될까요? 패역한 말을 들으면서 같은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요. 의인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어지지요.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알아요. 그러니 어떨 때는 책망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안 기쁘겠죠. 책망을 듣는데 어떻게 안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도 있고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알아요. 어떤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해요. 속임을 말하고 불의를 말하고 행악을 말하고 기만을 말하고 술수를 말하고 불순종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말해요. 그러함에 이 패역을 끊임없이 악인의 입은 말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과 악인, 미워함을 감추는 자,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 참소하는 자, 밀난 자, 의인, 악인, 또한 이런 사람을 사귀는 친구 관계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밀난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또한 미움을 감추는 자나 패역한 자, 이러한 입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잘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악인은 적절한 관계, 지혜로운 관계를 가져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악인은 관계를 단절하고 사귀지 말고 거짓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에게 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